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또 찬양도 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의 찬양을 들으면 마치 좋은 악기에 그 좋은 재질로 돼서 좋은 그 공기를 통해서 잘 말려진 어쿠스틱 기타 같은 음색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들으면 힘이 막 생기고요. 또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되어지는 그런 정서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헨리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오헨리가 그 1906년도에 단편 소설을 쓰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쓰게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읽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같이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것을 선물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남편은 아내가 긴 머리가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 묶을 수 있는 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부인은 뭐를 준비할까 하다가 남편이 시계가 너무 줄이 헐거워서 많이 낡아졌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 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아무런 쓸데없는 정말 작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보니까는 시계를 다 팔았고 또 여인은 또 이렇게 모든 머리를 다 잘라서 핀이 필요 없는 그러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그 사진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행복해서 있는 모습의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소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소설에 감동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첫 번째로는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준비했는가, 이것이 감성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또 감동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선물을 정말 주고 받을 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진정성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감동적인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선물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이 이야기 선물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떠한 선물인가, 또 어떠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제가 하면은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좀 아파서 한 2주 좀 쉬었다가 오늘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네, 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큰 소리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물은
네, 선물은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오래전서부터 정말 준비된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정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정말 그 천사들의 노래라든지 아주 깊게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바로 첫 번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들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한번 1장서부터 쭉 읽어봐야 되죠. 창세기 쭉 하다가 중간에 레위기에서는 다들 돌아가셔요. 그러고 나서 또 이거 창세기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방법입니다. 제 방법. 처음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목적과 오신 것들을 마태가 본 시선, 누가가 본 시선, 마가 본 시선, 요한이 본 시선이 되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구절 한번 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 이퀄 하나님이다. 하고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거기 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당신이 You are God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축복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그 태초에 계신 흔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6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어 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에 미리 준비된 선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우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이 이루어진 때가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예정된 태초부터 예정된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학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신을 찾는 학문인데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학은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본체의 말로 자신의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태어나신 거죠. 왜 다른 데도 있지만 마국간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말 구유, 말 먹이통에 이렇게 누이게 되셨을까 하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감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할 때 이미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우리의 속마음들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오늘도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태초에 준비된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조금 몇 개 더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벌써 이사야 때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됩니다. 또 미가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됐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 백성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하나 예증된 것이 확인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에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될 것까지 이 시편의 기자는 예언돼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창과 정말 그 못자국 그것을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한번 볼까요? 한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고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왜 죽으셔야 되는가,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언되어서 태초부터 계획되어서 있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시계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시계는 보니까는 3,000억 년에 1초밖에 틀리지 않는 어떤 원자를 통해서 되어진 시계가 이제 그 미국에서 발명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귀한 선물인데 이렇게 표정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불을 걸어가고 있는데 번쩍 들어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또 온누리교회 이렇게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을까? 자다던 깨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2가지 감사하다 요즘은 10가지씩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 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가 주변에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또 사역자들 함께해서 감사하고, 감사가 쭉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좋은 선물을 내가 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이제 답사를 가리는데 목사님 저 한번 같이 가시죠. 제가 운전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같이 가시죠. 해서 이제 좀 한 2시간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민교회는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소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이민교회 한 2년만 다니면 집 사준다 그래가지고 2년 되면은 집을 사주는 줄 알고 다니다가 집사 되신 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그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처음에 신앙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하니까 뭐 철야 기도도 같이 나오시고 하다가 이제 제가 얘기하면 또 설교도 듣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가다가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은 뭐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짜증도 나고 막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를 계속 듣고 이제 1시간 동안 듣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혹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하지만 그 하이웨이 옆에 세웠어요. 선생님 정말 중요한 건데 교회 생활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들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마치 결혼식 하듯이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차에 세워놓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손등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거듭나신 거예요. 오늘 가다가 차 사고 나서 방금 적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이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그로부터는 이분이 봉사를 하시는데 표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생명력, 이 선물이 있을 때 이분들의 삶이 바뀌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때로는 이 선물을 대해서 하다가 저는 이제 어떨 때 이제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먼저 믿고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안 믿고 있다가 목사가 주례한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있어요. 숙제를 내주죠. 새벽기도 3일 정도 하고 또 이 책도 같이 읽고 나중에 이제 결혼 선언문까지 한번 다 써서 이제 하십시오 그랬는데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이 남자 청년이 좀 귀찮기도 하니까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이제 있으니까 막 이제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형제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자매님 잘 믿는 자매예요.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있는데 한 5분 정도만 꼭 시간 내줘. 막 분적이 막 나가려고 그래. 딱 5분만 내줘. 오늘 내가 주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주례라는 건 축복을 해야 되는데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없으면 내가 주례하기가 어렵다고. 왜 그 스님들한테 주례를 하지 왜 나한테 왔냐고. 그래서 제가 도리 이제 형제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손을 잡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지금 정신 없었나 봐요.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언문 본인 써와서 이제 읽는 건데 그 써진 거 이제 읽어 주십시오 했더니 정신없이 이제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이제 그 예식장에서 준비한 걸 자기가 딱 들더니 자기가 이렇게 돼.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자기가 또 질문을 해요. 제가 다시 뺏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례가 잘 맞춰졌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저는 잘 몰랐지만 그 결혼식 전에 한번 내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다고 이제 교회에 잘 나오겠다는 그런 소식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이 2000년 전부터 더 준비된 그런 태초부터 준비된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물은 나와 가정을 살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은 나와 가정을 살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네.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빛이 어둠을 속에 비추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빛이 사람 속에 계속 돌아가고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세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가진 자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눕니다. 구약의 성경 구절 보니까는 2300 구절이 넘고요. 또 신약에 보면 7900절이 넘어요. 그래서 총 31,102절이 있다고 합니다. 31,102절. 이 구절이 한 가지로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 이 이야기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의 딱 구절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 이것은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하면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이 아니었던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좌절되어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또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던 거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를 한번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역사를 한번 쭉 봤습니다. 태초부터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태초에부터 탄생이 되어서 또 왕정 시대가 거쳐서 또 이 나중에는 말라기에서 맞춰집니다. 구약 성경이. 그러고 나서 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또 중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개신교가 생겨지고 또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 한 그림이에요. 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스트롬 원자에 대한 그 3,000억 년마다 1초가 오차나는 것보다도 이것은 더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앞길을 모르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2004년도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번 계셨어요. 근데 그 토크쇼 이거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라는데 제가 직접 한번 그걸 보다가 깜짝 너무 놀랐어요. 아마 선물에 대한 주제였던 거 생각됩니다. 한 276명이 이제 그 방청객에 쭉 오게 됐는데 거기에 사연을 이제 미리 보낸 거예요. 차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차가 필요하신 분들 사연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276명을 해서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걸 읽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차가 고장이 나는데 다시 사기도 하고 고치기도 어려워서 이게 차가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장을 처음 받게 되는데 거기 갈 차가 없다 뭐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 사연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11명에게 이게 박스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 키가 있으면 이 당신들이 차를 갖는다고 이제 얘기해서 선물 준다고. 이게 좋은 그 세단 차인데 이제 폰티액에서 나온 차입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씩 열 때마다 276명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열 때마다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차를 이제 하겠네요.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이제 드린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11명이 다 됐는데 이제 한 명을 더 드리고 싶다.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50 몇 명인가요? 265명에게 다 이제 박스를 하나 줬어요. 여기에 한 명 12번째 차를 갖습니다.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차 한 대를 갖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265명이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한번 다음 사진 보시니까는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고 이제 기대해서 열어봤는데 이제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5명 다 그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를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TV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준 그런 메시지예요.
그때 윈프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에게 주는 것인데 정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여러분 다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것이 있어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나도 거기 갔더라면 참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린 예배 오신 분들에게 그 마음의 공간에 박스 하나씩 더 주면 좋겠다. 그 이 안에 키가 있으면 정말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꼭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빈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누구나 주님에게 열 수 있도록 키를 갖고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선물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영이 내게 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누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 내가 믿는 근처에 있지만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한데 그중에 내가 그것을 못 믿고 아직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태초부터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박스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문을 여는 자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할 때 오늘 내가 방금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 가장 귀한 선물, 2000년 전부터 준비된 선물,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제가 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서약과 함께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또 그리고 신실하게 제 기도를 한번 입으로 소리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고백하듯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에 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게 마음문을 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이 모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님에게 대한 세컨 버스데이로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영생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쁜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정말 힘차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귀한 선물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